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0절에서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0절에서 38절이에요. 2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 옆사람에게 날마다 죽읍시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함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을 위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소망을 위하여 삽시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면 그 끝이 지저분해져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끝이 좋아졌나요?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의 그 끝이, 그 권력이 영원했나요? 처참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히틀러 얼마나 많은 위대한 능력을 드러냈다고 자평해요? 그러나 그 끝은 몰락이었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타협하고 타락해서 그것이 들통나서 감옥에 가 있고, 물질과 권력과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끝은 아름답지 않아요. 왜일까요? 진정한 권력은 하늘에 있고 물질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권력의 끝은 유한하고 물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끝은 생명이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위하여, 영원한 소망, 우리가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정말 우리가 소망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소망의 사람, 조선시대든 삼국시대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든 그리고 오늘 지금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이 황금 같은 휴일, 이 저녁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걸 잘해야지, 잘못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 이건 별로 좀 좋은 것 같진 않아. 우리 좀 화끈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그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늘 부활을 바라봐야 돼. 부활을 바라보면 권력과 물질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땅의 권력은 유한해요. 어떤 왕도 다 그냥 폐위되고 민심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다 쫓겨나고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 나폴레옹이 뭐 영원했나요? 히틀러가 영원했어요? 징기스칸이 뭐 영원했어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도 여러분 결국 그 물질이 우리를 잡아먹어. 근데요 여러분, 진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권력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 진짜 부활을 알면, 여러분들 부활을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져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돈 벌어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차피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아들아. 그러니 한 번 죽는 삶,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도전하라고 막 꿈꾸라고. 아니,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잠을 안 자죠, 거기는. 하여튼 주님 다시 올 때까지는 낙원에서 잘 테니까 어쨌든. 야, 이 땅에서 안 자보지 언제 안 자보겠니? 그러면서 밤새서 공부하고. 재미가 없는데. 뭔가 도전해볼 때 이 땅에서 도전해보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이 땅에서야. 보다 가치를 위해서, 보다 영원을 위해서. 요즘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석유 매장량 세계 최대이죠. 그리고 기후와 환경 좋지요. 아주 농식물이래. 식물들이 잘 자라. 하여튼 부유한 나라였어. 근데 그 부유한 나라가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뭔가 권력과 사람과 이런 걸 의지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내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내가 그런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리라. 내가 정말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리라, 사업가가 되리라, 교사가 되리라. 나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기네들 데모해야 된다고 애들 방과 오전 수업만 하고 다 돌려보내는 사건을 보고 강릉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기적인 자기의 먹고 사는 연봉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을 무시하는 건 난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보래요. 왜? 어차피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는 이 짝대기의 인생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짝대기의 인생 동안 영원까지 메아리칠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어.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매일 고난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사자와 싸운 게 아니라 갈기갈기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맹수와 같은 그들과 싸웠어. 그러면서 그의 싸움은 늘 죽음을 문 앞에 두는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만약에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나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죽을 거야. 근데 바울이 맹수들과 같은 그들과 싸우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너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그렇게 핍박과 시련을 당해도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나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 땅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도 100만 번 하고 모든 술이라는 술은 다 마셔보고 쾌락과 향락 다 즐겨보고 죽을란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이 짝대기 인생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다라고 말하고 비록 저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상처가 바울 안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지를 바울은 스스로 몸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 역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 자를 때 비굴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로마의 색집에 갇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 왜?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때 상급 받겠어. 난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축복 받겠어. 저도 그 스피릿이에요. 천국에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제가 그랬죠? 땡동 초인종 누르면 그 초인종이 인터폰으로 우리 집에 오기까지 3만 년이 걸려. 3만 년. 그렇게 길어. 그 내가 또 누구세요 하면 3만 년 기다려야 돼.
들어오세 또 3만 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 열리고 차 타고 들어오는데 6만 년 걸려. 6만 년. 집이 그렇게 커. 그렇게 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하늘에 상급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뇌물 받고 통장에 좀 하고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히 쪽팔려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지.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소망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 소망이 소망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부활은 실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밤에 여기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 밤에 안 그러면 여기 왜 있어요? 이 휴일, 물론 애인 없는 청년들, 뭐 불쌍한 청년들, 백수들 갈 데 없으니까 교회면 밥도 주지. 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 때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서비스 하지. 또 여기 오면 그래도 형제들 자매 구경도 못하는데 자매하고 악수도 하지. 그러니까 뭐 올 수도 있어. 재미없네. 이게 설교 질이 자꾸 떨어지지. 근데 그 이유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야. 말씀을 알고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욕할 줄 모르나? 에이, 18, 19, 20, 21. 우리 뭐 욕할 줄 모르나? 강아지, 고양이 다 할 줄 알아요, 우리도. 근데 그러지 않는 것.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바보라서 부정부패 못하나? 우리는 바보라서 남의 거 못 훔치나?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 왜 멍청하게 저렇게 사냐? 바울 너 얼마든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목숨을 버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네가 옳다고 하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거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련해. 근데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하면 어리석다고 그래. 지금 더 심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바보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님 바라볼수록 얼마나 보고 싶은 분인데. 그러니까 난 주님 앞에서 바보야. 걔네들이 진리를 알아. 아무리 이렇게 야 너는 어떻게 요즘 취업난도 힘들고 그런데 야 일주일에 3번씩이나 교회를 새벽에도 가? 미쳤네 미쳤어. 아니 그렇게 돈도 없고 너 취준생인데 어우 야 너 정부에서 준 50만 원에서 5만 원을 11조 한다고? 아직 아무도 안 했어 우리 교회는. 5만 원을 11조 한다고? 어? 야, 너 미쳤구나. 정부에다 내 정부에다. 왜 그걸 교회에다 내? 왜 그걸 교회에다 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야 휴가 일주일 다 빼가지고 선교 간다고? 그럼 뭐 진주 목걸이 좀 사냐? 어디 가냐? 박상한 폭포에 가서 어깨 좀 지져? 아니 빈민 가서 맨날 땀 흘리고 그러다가 비행 타고 오는데 미쳤네 미쳤어. 그 교회에서 항공료 대주니? 아니 내 돈으로 가는데 미쳤구나 미쳤어. 이게 세상의 시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고 해서 나 정말 미쳤나 그래요? 감동과 가치와 눈물과 감격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바울이 어리석게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그 본문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위협을 무릅써.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31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 때문에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그렇게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 부활 이후의 삶의 그 영원한 삶에 투자한다라는 그것이 실제로서 오늘의 삶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야. 예.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빨리 느리고 즐기다 죽어야 되지만 그 소망이 있다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그 충성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아. 근데 이 땅에서 받는 건 이 땅에서 다 사라져.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월급 통장은 그냥 그 유통의 한 과정이죠?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그냥 그날만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통장은 찍히기만 해. 그래서 내 인생 이게 어디로 갔나? 다 사라져.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해? 주진이 다 나가니? 예? 경원아 다 나가? 둘이 이렇게 사죽을 못 쓰고 좋아해요? 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봐. 다 사라져.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근데 사라지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상급 받는 게 당연한데,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천국 속에서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잡는다. 오늘도 나는 인내한다. 오늘도 나는 전도한다. 오늘도 나는 예배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비밀이라는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목회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과 방향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너 오늘도 왜 예배가 부활이 있잖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부활이 뭔데?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너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옥 가겠다. 야, just come and see.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야, 예배에. 이 사람이요, 죽는다는 말, 이게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해서 우리를 잡아. 두려움으로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렵게 해. 그래가지고 무섭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제칠안식교나 막 이런 그 도를 하십니까?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대학교 때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학생 하나가 막 울면서 와. 왜 그러니? 지나가다 대학로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대.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뒤통수를 땡긴대.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왜 했더니, 교통사고에서 죽는데. 그게 딱 박힌 거야. 내가 하나님께 너를 복 줄 거야. 넌 너무 이뻐. 듣지도 않아. 그거는 마음에 쌓이지도 않는데, 교통사고 날 거야는 마음에 쌓이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잡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근신하는 마음이 뭐냐? 기도하는 마음이야.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두려워. 그래서 내가 막 선포해주고 해도 아멘하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근데 간사님 진짜 괜찮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진짜?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왜? 지 믿음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믿음이야.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정말 부활의 소망이 가다 죽으면 죽는, 정말이나 그럼 바로 천국 가겠네? 그럼 걔가 놀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꼭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요? 근데 당신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관상을 보는 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 암 걸리게 생겼네. 암이 한 10개는 걸리겠어요. 모든 신장과 기관에 다 걸릴지어다. 막 그렇게. 그럼 걔가 무서워. 예수 믿으세요. 오늘 휴일이라는데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남들은 다 놀러 갔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처지가 되게 슬픈가 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두렵지 않아. 천국이 소망이 되는데 뭐가 무서워? 죽음은 순교인데. 죽음은 순교야. 순교가 무섭죠? 이 땅에 가진 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너무 편해. 가진 게 많으면,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주님 좀 더 늦게 오라고. 가진 게 많으면 그래. 그러나 가진 게 없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어쨌든 바울은요, 세상 짐승과 같은, 맹수와 같은 자들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부활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부활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이 세대주의와 시대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부활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자는 거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 그리고 천년왕국과 함께 영원한 삶을, 그걸 바라. 나는 그때 잘 사는 게 중요해. 상급 없는 구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
큰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헌신하고 큰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냐면, 야,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어.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망을 위해서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1절은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크리스찬이야.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알아. 교회 다녀. 믿어.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끊고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우리의 소망을 말살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마귀가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유유상종이 이게 진리야. 여러분 파리는요 썩은 음식에 고이지 나비는 절대로 썩은 음식에 고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화에는 절대로 생명이 있는 나비와 벌이 꼬이지 않아. 왜 무늬만 그냥 신앙인 크리스찬 같은 그런 성도, 그냥 겉만 번드르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은요 자석이 같은 성질끼리 끌어당기듯이 이게 죄는요 전가성이 있어요. 죄는 전가성이 있어. 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그럼 맛있으면 오 맛있어? 지 혼자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받아 먹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들? 아내가 죄 졌다고 같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112에다 전화해야 돼? 그래서 죄값을 받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재미가 없네. 자, 죄를 전가시켰어. 부담스러우니까 전가시켰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했더니 또 아담이 뭐래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야. 당신이 준 여자가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야. 여자에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뱀에게 전가하는 거야. 이 죄는 전가성이 있어. 끊임없이 뭐예요? 흘려보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유유상종을 만들어. 왜냐하면 나 혼자 죄 짓는 거 같이 쥐면 이게 죄의 짐이 분산돼. 괜찮아. 그래서 다 죄 진 곳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혼자만 죄 짓으면 못 견디는 거야. 자꾸 공범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지 않게 모여 이렇게 막 같이 욕하면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다 그 중에서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완전 왕따 당하고 인격 살인당하고 거의 죽는 거죠. 그러느니 그 모임에서 나와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마귀는 그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야.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왜 크리스찬이티를 삶에 드러내지 못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동무들과 어울리는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부자였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끼리 막 어울리는 거야.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아. 귀족들끼리 모여서 포도주 먹고 체리 먹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수다 떨어. 우리가 그 일을 왜 해? 네가 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야. 근데요 그게 뭐 내가 아유 그래도 제일 사랑하니까 저기 있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분리시키는지를 봐야 돼.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 거기엔 착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나안 7족속들 중에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뭐래 다 죽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 그냥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봐야 돼.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해. 너 어디 가니? 나이트클럽 간대. 왜? 거기서 전도하러 간대. 전도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놀러 가는 거지. 자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애들하고 술 마시러 간대. 아 가지 마. 차라리 그 친구들을 버려. 오직하면 성경이 뭐래요?
부모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부모와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 그게 버리라는 게 아니야. 일단 너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가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란 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가 바로 서서 네가 능력을 갖추고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버리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봐요. 그냥 다 휩쓸려 넘어간다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놔둬 덕지덕지 붙어버려. 욕을 안 하고 싶어도 같이 있다면 같이 욕하게 돼요. 그 스피릿이 전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를 욕하는 사람 곁에 계속 있어봐요. 아무리 우리 여기 박윤이나 충만이 같은 경우 막 그래도 얘는 결국 나 욕해요. 왜냐면 그만큼 마귀의 괴계가 장량이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들이 어떤 전략을 써요?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친한 장로 안수집사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야. 안 믿지 처음부터. 개척 공신한테 막 와. 안 믿어. 우리 목사는 안 그래. 근데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신천지 교리 중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교리가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잘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유, 저 밥 좋아하는 목사. 아유, 돈 좋아하는 목사. 이렇게. 그게 계속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함께해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본 오열이 되고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들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당을 이루고 팔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의 삶에는 천국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소탐대실이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 내 감정 기분 챙기려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 기분 챙기려다가 사명 잃어버리고 내 감정 기분 챙기려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또 어떤 형제는 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너 친구 있었어 봐라. 야 벌써 3,000% 갔다 했더니 맞아요. 저는 귀도 얇아서 그럴 거예요. 그럼 혼자 있는 게 유익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룹에 넣어줘요. 그럼 거기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면 일단은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여러분들의 경건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면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맞으면 일단 이렇게 제가 선을 둬요. 왜냐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내가 영향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 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소망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33절과 34절에 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악한 동무들은 우리를 잠들게 해. 34절에. 그래서 깨라고 말하는 거야. 악한 동무들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 비난, 비평, 불평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같이 공범이 돼버리는 게 그냥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 진짜 영생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지 내가 여기 수박을 심는 거 아니야. 호박을 심는 거 아니야. 그냥 씨를 뿌리는 거야. 형체, 완성된 것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씨앗 속에 그 형체가 들어있는 하나님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한 그게 그 씨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죽어봐야 그 씨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씨를 분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그 작은 그 조그만 씨에 나무가 있고 그 조그만 씨에 수박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썩어 죽어지면 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 가치를 형편없이 알지.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선교지에 가서 한마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나 그 한마디 하는 씨를 심었을 때 그 씨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형상이 있는데 그 Jesus loves you라는 말 한마디를 들은 그 아이의 인생의 30년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아이가 훌륭한 목사로 자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델마나 조시나 제시브레나 EMGL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 조시가 치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앙헬로가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그들에게는 오늘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야.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버터플라이 이펙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알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을 내가 알미라 하면서 주인을 악한 종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달란트와 능력을 숨겨놓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무슨 선교 가겠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쓰임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사막의 광야의 막다기 하나로도 60만을 살리는데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로 그 어린아이들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엄마 아빠 나 왜 이렇게 낳으셨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수록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고2 때 완전 부도나셔가지고 저 잘 살았어요. 막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남자 고등학교에 육상예비 못 나서 맨날 교무실 가서 얻어 터지고 하여튼 비참한 거예요. 남들 막 꿈을 꾸고 전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꿈도 못 꿨어요. 돈 벌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1구역 구역 예배 드리는데 몇몇 자매들이 뉴스킨인가 아메이 같은 하여튼 거기서 자기네들 그런 거 했대. 자기는 사장이고 이런 거 했대. 난 거기서 박스 날랐었거든 옛날에. 그 공장에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커서 꿈동산이 아니라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많으니까 얼굴도 커지더라고. 막 꿈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래서 니네들 볼 때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도전하는 거예요. 막 도전하는 거야. 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막 도전.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달란트를 땅에 심어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심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 더 주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오해했잖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들 하나님 이러실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이러실 거야. 우리 목사님 이러셔. 좀 알구나 좀 말하세요. 알구나.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우리 이동훈 목사님 말이 이러셔. 나랑 좀 교제가 있고 좀 얘기하고 아는 사람이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그분은 뭐 관상쟁이인가 봐. 저분은 저러셔. 그냥 단정 지어버려. 똑같아. 하나님이 이러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냥 한 걸음 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무조건 100%의 결실을 주신다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이든 뭐든 왜 못하냐라고 말하는 게, 만약에 저도 엔지니어를 해봤고 조명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하라고 그러면 난 그거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고, 늘 말하지만 지금 성악을 해도 난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능가할 자신이 있고, 모든 그런 자신이지. 나는 사업을 하면 정말 난 장경동 목사님하고 삘이 좀 비슷한가 봐.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 막 왜 돈을 못 벌어? 막 이러잖아. 나 지금 사업을 해도 막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 유럽에 가서 개척을 해도 어느 하나도 못해도 막 나는 벌써 한번 내가 체코에 가서 개척을 해보면 그럼 벌써부터 너무 성도가 막 부흥할 것 같은 그럼 막 부담이 와.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발돋움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묶여요? 세상에 묶이고 생계에 묶이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정말 꿈을 위해서 발돋움하면 하나님께서 생계는 정말 하게 하셔.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발돋움의 성장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저는 스터디셀러를 많이 읽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거 자기가 꿈꾸는 거에 미쳐, 나이를 떠나서 미쳐서 굶고 거지처럼 살면서 거기에 올인했어. 휴레패커드도 그렇고 다 그랬어, 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막 아이디어를 내서 중고폰 사다가 마을에 가서 팔아다가 이익 남겨서 또 하고 막 창고에서 먹고 자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그 꿈에 미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기업을 일구고 부와 명예를 누리잖아. 하물며 복음을 가진 우리일까 보냐. 아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힘든 일들, 또 희망의 뉴스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흔들리는 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늘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특히 우리 형제들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돼. 근데 누구더라?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자기 결단해가지고 해서 자기 완전히 혼자래. 다 친구들이 다 떠났대. 내가 너 잘했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 친구들이 주는 유익이래 봐야 육신의 즐거움밖에 없어요. 얘가 왜 나한테 와, 파리가. 육신의 즐거움밖에 없어요. 안 그래? 친구들이 주는 게 뭐겠어요? 근데 예수 가지고 복음이 주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미래죠. 제가 아는 분도 친구 잘못 만나서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빠져서 지금 완전히 죽도록 고생하고, 친구 믿었다 보증 서서 돈 다 털리고 집 다 팔려서 월세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 그런 친구들이 무슨 일 끊어버려요. 끊어버려. 혼자 혼자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끊고 혼자 사는 자들을 결코 혼자 살게 하지 않아.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면서 혼자 살던 모세 어떻게 됐어요? 딱 훈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세상으로 들여보냈어. 저도 고독하게 개척하면서 혼자 했어요. 주변 목사님, 선배님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쓰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시 저를 보내시고 계세요. 이제 네가 쓴 상태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라. 쓰기까지는 고독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스코링 오브 서퍼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의 학교 속에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캐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 한마디에 씨를 뿌리고 내가 족적 한 걸음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형체를 그 안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의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내 자녀들이 내가 가진 물질과 환경 속에서만 키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을지라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영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악한 친구들과 악한 세력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부활의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일어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에, 아니 주셨음에 기뻐하며 도전하며 꿈꾸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이고 이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써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셔서 오대양 육대주에 위대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막의 길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홍해를 가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상급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해서 세상이 주는 떡국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꿰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과 악인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60만을 건졌던 모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육됨, 우리의 인간됨을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 씨앗 속에 이미 형상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 하나,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그 외침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놀라운 복음의 형상을, 형체를 넣어두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행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공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